오늘 본문은 이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먼저 요아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는 예후의 제7년에 왕이 됐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머니는 시비아라고 소개해 주는데 이 시비아는 이 요아스의 혈통을 언급하는 차원에서만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달리 알려진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요아스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브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끝 지역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적 전통이 있는 장소 출신이었다는 점, 또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연결되는 점 없이 순수 유다 혈통이었다라는 점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40년을 통치했다라고 하는데 40년이면 어떻습니까? 이 40년이라는 제위기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모두를 다 합쳐서 5번째로 오래 다스린 것입니다. 40년 이상 이 왕위에 있었던 왕은 남유다의 3사람, 북이스라엘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40년 정도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달랴에 의해서 형제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 명절 때는 형제들이 많아야 그래도 좀 집안이 시끌벅적하고 좀 사는 것 같은데 자녀가 하나밖에 없거나 또 형제도 사촌도 없으면은 아무래도 명절도 명절같이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저희는 형들도 아들 둘씩 그렇게 해서 다 이쪽 밥상에 남자들 10명, 또 저쪽 식탁에 어머니하고 며느리 3명 이렇게 해서 식사를 했는데 전부 아들만 있는 집도 사실 외롭고 또 재미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요아스는 그렇게 외롭게 살았고 또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준 이 여호세바와 또 제사장 요야다 외에는 마땅히 의지할 만한 그런 정치 세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개는 이렇게 왕이 어리고 또 정치적인 기반이 약한 경우에는 정권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서로 왕위를 꿰차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끊임없는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가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내란이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어땠습니까? 그렇게 힘 있는 왕이 통치할 때도 반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 때에 그와 같이 40년을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것도 완전히 꺼져가던 그런 등불 속에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가능했었는데 왕위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가문이 가장 약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요아스도 남유다도 그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강하고 힘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도 세상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 힘을 가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힘을 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요아스가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요아스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40년 동안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비록 우리는 약하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강하심이 함께하는 자가 진정 강한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의지하는 그런 강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에 대한 짧은 소개와 함께 그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 앞에서부터 나오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기록된 말은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질 때 그에게 율법책을 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또 지켜 행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될 때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또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가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은혜였지만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그가 없어도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교훈받지는 못했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누구에게도 우리가 의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립적인 신앙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아스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지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다른 왕들 가운데서도 이런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 아사 왕이 그랬고 또 여호사밧 왕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은 산당은 제거하지를 않았습니다. 산당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제사를 드린 곳이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당을 없애려고 하면은 백성들의 반발이 또 만만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산당에서는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 요아스 왕도 굳이 막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가 방치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는 온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에서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들도 마지막까지는 다 온전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 요아스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산당도 다 제거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요아스의 평가가 나오고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요아스가 행한 일 가운데서 이 성전 보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요아스는 군사력을 키운다든지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이 성전을 보수하는 그 일에다가 그는 관심을 뒀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던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호람과 아시야와 아달랴까지 계속해서 이 우상을 섬기던 왕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동안 훼손되어 있던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신앙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던 왕들은 성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었기 때문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을 성전에 파손된 곳 어느 곳이든지 수리하라 라는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이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겨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상 숭배를 하던 왕들이 통치하던 때에 성전의 제사장들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려지는 은을 자신들의 생활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수리를 하지 않은 이 제사장들만 잘못했다 그렇게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공급받아야 할 것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전 수리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보지만은 제사장들의 생활비로든지 어쨌든 이 성전에 드려진 예물이 다른 용도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가장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그 문제를 올바로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합니다. 요아스는 성전에 드려지는 헌금을 용도에 따라서 분명하게 그것을 나눕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요아스가 성전 수리 공사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골자는 첫째로 성전 수리 관계의 그 헌금을 제사장들이 직접 거두는 것을 금지하고 백성들이 직접 이 성전에 세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이 이 수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수리의 책임자를 제사장들에게서 이제 건축 전문가들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모아진 은을 제사장들이 아니라 성전 수리를 하는 일꾼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했습니다. 부정이 일어날 만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요아스는 새로운 봉헌 체계를 세워서 이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이 직접 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헌금함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절 말씀과 같이 헌금함에 이제 은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성전 보수를 위한 자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과 같이 그 자금을 일꾼들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 각 단계에서 책임자이자 감시자를 둬서 투명성과 또 책임감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성전 수리가 끝날 때까지 성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절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1차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만 모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가 끝난 후에 비로소 성전을 수리하고 남은 것으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째는 이 각 단계에 일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전에 헌금을 드리면은 계수하는 자가 따로 있고, 또 성전을 맡은 일하는 자가 따로 있고, 또 실제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또 건축하는 자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공사 감독자가 은을 정당하게 사용했는가에 대해 재정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요아스가 은의 사용 내역을 감사하지 않은 것은 이 공사 감독자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실성을 높이 인정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신뢰와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보수에만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성전 기물에는 기금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우선 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하면서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은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들의 이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16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요아스의 성전을 보수한 이 내용이 끝이 나고 17절 이하의 말씀은 그의 행적 가운데서 부정적인 내용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 통치 후반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오게 됩니다. 아람이 이렇게 공격해 오게 된 것은 이 남쪽으로 향하는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시기에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압도할 만한 그런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열왕기하 10장 말씀에서 예후의 시대에 아람이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셔서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공격하고 어느 지역까지 그가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람은 예루살렘의 서북 쪽에 위치해 있는 가드를 쳐서 점령했고 또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있던 이 하사엘은 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이 아람의 공격에 대해서 요아스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요아스는 성전의 재물을 아람에게 바쳐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40년 동안 내전 한 번 없이 평화로웠던 이 남유다에 갑자기 왜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이 열왕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역대기서를 보면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로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요아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이 일을 그가 수습하기 위해서 이 성전과 왕궁에 성물과 금을 가져다가 화친의 조건으로 하사엘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하사엘에게 상납금을 바쳐서 당면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사엘은 그것을 받고서 물러갑니다. 요아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하게 됐겠습니까? 자신이 바친 성물과 금이 이 하사엘을 돌아가게 만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그 물질이 이 적국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의학의 힘이나 또 돈의 힘이나 세상의 다른 힘을 빌어와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한번 해결하고 나면은 다음에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힘과 재물과 지식이 있으면 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의학도 돈도 지식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러한 것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 세상의 도구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도구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아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힘들게 전쟁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가 일을 잘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세상의 도구를 얻기 위한 도구로 믿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회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기간으로 그렇게 삼아야지 다른 것에 골몰하고 있게 되면은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은 이 요아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는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 죽고 맙니다. 요아스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는 자신의 모든 형제들이 이 할머니에게서 살해당한 후에 홀로 극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6년 동안이나 그가 성전에 숨어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그렇지만 모든 백성들은 그를 환호해 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다윗의 핏줄이기 때문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가까운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본문에는 왜 요아스가 자신의 신복들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셔서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해야 하겠지만은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아람 군대 손에 넘기셔서 그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부상당한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와 같은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을 그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모습이었지만은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약했었지만은 마지막에 회개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변질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해지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더해져서 마지막에는 가장 성숙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